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실상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버가모의 안디바의 실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버가모 교회의 실상은 김영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와 신천지가 생각하는 교회는 달라요. 신천지는 교회는 그냥 한 목자가 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 그러면 버가모 목사의 목사 이런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골라당의 실상이 있는데 순교자 안디바의 실상은 왜 없는가? 이제 순교자의 실상이 있으려면 장막 성전에서 이만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늘날로 신천지식으로 얘기하자면 장막성전에서 이만희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뭐 오늘날로 관점 보면 살인이에요, 살인.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없고 이게 불가능한 얘기다. 이것을 신천지는 그럼 왜 이렇게 실상이 있다고 하냐? 이 모방이거든요. 하나의 모방인데 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 안에 버가모 교회가 김영애인데 등장하는 순교자 안디바와 발람과 발락 그리고 니골라당의 역사적 인물을 빙자한 실상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렇게 그 인물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상으로 이렇게 역사적 인물의 실상이. 이만희는 계시록에 성취된 실상의 증거로 발람과 발락, 니골라당의 실상의 인물을 증거하여 자신을 세요한 또는 이긴 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디바의 실상을 지금까지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디바는 순교자니까 순교자를 모방할 수는 없어요. 순교자를 모방하려면 그 이만희를 믿다가 장막성전에서 순교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은 이만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사단의 위, 사단의 보좌, 사단이 거하는 곳이라는 것은 이 당시 버가모 교회가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또 더불어 황제 숭배하는 어떤 도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의 어떤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과 안디바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박해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이제 가마솥 전승하고 이제 독약 전승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죽지 않으니까 반모섬으로 유배형을 내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단이 거하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는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가 계시록 2장과 3장만 편지가 아니라 계시록 자체가 하나의 편지입니다. 이 계시록 자체가 하나의 두루마리로서 한 편지인데 에베소에 보내면 에베소에서 카피하고 버가모고 서머나 그 다음에 서머나에서 카피하고 버가모 이런 식으로 7교회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카피하고 보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람형 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은 편지의 내용이 있을 뿐 2장과 3장만 편지가 아니라 계시록 전체가 하나의 편지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기록한 거냐? 예언을 기록한 편지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해도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시대 배경을 모티브로 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재림할 것으로. 그랬는데 11사도가 죽고 이제 사도 요한만이 남았어요. 사도 요한을 바라보고 마지막 예수님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 이 네로 박해보다 가장 심한 박해가 이 도미티안 황제 박해예요. 이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 이제 사도 요한마저 밤모습으로 유배돼 갔어요. 그런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이제 이렇게 환상을 주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의 해석도 1차적으로 도미티안 황제 시대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성경을 해석해야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시대 배경으로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황제 시대 배경으로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그 다음 문제예요. 이것을 이제 계시록을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서 우상 숭배가 있고 그 다음에 황제 숭배가 있는데, 황제 숭배를 하면 이게 삽니다. 근데 황제 숭배를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물론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7교회가 장막성전이라고 신천지에서는 얘기하는데, 7교회가 장막성전이라면, 장막성전에 7사람이라면 장막성전에서 이만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안디바의 실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죠. 그것을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가모 안디바의 실상이었고, 버가모 교회의 실상은 김영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골라당의 실상은 있는데 안디바의 실상은 없는가. 여기서 이제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과 갈락, 니골라당,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요? 안디바도 있어요. 근데 신천지 논리상은 이 한 교회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없어요. 버가모 교회의 실상은 누구냐? 김영희라고 얘기합니다. 김영희 한 사람이 버가모 교회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람이나 발락이나 니골라 당이나 안디바나 이런 어떤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천지는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2절에 1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을 택해 7교회에 편지할 것을 지시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계시록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당구장 표시해갖고 1977년 가을 대한민국 경상북도 청도 현리교회에서 택했다. 누구를 택했다? 이만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방을 하는 겁니다. 모방을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실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사도 요한을 사칭한 새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이만희는 새 요한. 이게 계시록에서 이만희 씨는 좋은 인물은 다 이만희 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신천지에서는 초등을 배우고 중등을 배우고 나면 성경을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믿게 되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긴 자가 믿어야 되구나, 이긴 자가 있구나, 이런 어떤 식의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도 현리교가에서 택했다 그 말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러면 밤모섬이 어디라는 거예요? 청도 현리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밤모섬을
처음에는 우리가 배울 때는 그 다음 보면 편지를 받은 7교회에는 7사자가 있는 장막성전이다. 7교회가 이 장막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몇 개로 보인가요? 7개로 보인가요? 1개로 보인가요? 예, 1개로 보이죠? 이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7개의 교회를 모방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모방을 하느냐? 장막성전에 있는 7사람을 7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한 교회로 7교회를 모방하고자 하니까 교회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교회는 목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도 이제 낱말 짜맞추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목사가 되냐? 교회는 성전인데 성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목사다. 그래서 고로 목사는 교회다. 이렇게 이런 어떤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장막성전의 7사람이 뭐다? 7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교회고 또 7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교회라는 뜻은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말해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장막성전은 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도 아니고 유인구 유재열을 믿는 사이비 교회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는 그리스도인을 믿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장막성전에 새 존재가 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존재. 자, 7사자가 출현한다. 그럼 7교회를 7사람이라고 했죠. 그 7사람을 또 7교회라고도 하지만 7사자라고도 또 얘기해요. 예, 왜 그러냐면 숫자가 부족하니까 7교회도 해먹고 7사자도 해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뭐냐?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7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장막성전의 7사람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7사람이 아니라 유인구 씨나 유재열 씨가 택한 7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인구 씨가 택한 7사람을 7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튜브를 캡처한 거예요. 유튜브에 오픈하니까 유인구 씨를 믿는 7사람이다 하면은 누가 이거 보고 신천지를 믿겠어요?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7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7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죠. 그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장막성전 신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니골라 당 해갖고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니골라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다시 뭐였냐면 예수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7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7집사 중에. 그 7집사 중에 하나가 다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데다 계시록에 했는데 영지주의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에요. 영지주의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그 계시록에 한 구절 나오지만 다른 구절에 안 나와 있으면 니골라당은 거기에 계시록 안에서는 영지주의 이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니골라당의 실상은 누구냐? 청지계 교육원의 목자들 얘기하는데 니골라는 누구냐 그러면 오평호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평호 목사가 니골라고 이 니골라 당은 청지기 교육원의 7 목사다. 계시록에 7 머리가 있어요. 7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니골라당이 어디 있어야 돼요? 버가모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버가모 교회는 김영애예요. 그럼 김영애 한 사람이 한 교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건 논리에 맞지 않죠. 네, 그게 모방은 거짓이기 때문에 항상 모순이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비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언자는 사도 요한이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7개의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언자 사도 요한을 사칭한 이만희 씨를
새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요한이 2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2명이냐? 이만희도 새 요한, 그 다음에 요한 지파가 있어요. 12지파를 모방을 했으니까. 강주는 베드로 지파고, 요한 지파의 요한 지파장은 그것도 사도 요한을 사칭한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는 사도 요한이 2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것도 모순이죠. 그 다음, 이거 보면 실상이라는 것이 신천지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분명하게 분별할 수는 있어요.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들어보면 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도 배도자, 멸망자, 예수님의 대언자, 구원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장막성전이라는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장막성전. 그래서 배도한 7별 7사자 이렇게 합니다. 뭐가 빠졌냐면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7별은 7교회의 사자 이렇게 돼 있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 그러면 이게 모순을 드러내려면 대입해서 문맥을 읽어보는 겁니다. 대입해서. 그러면 교회는 목사고 사자도 목사죠. 그러면 7별은 7 목사의 목사. 그 7이란 말이 빠졌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러면 에베소 목사의 목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7별은 7 교회의 7 사자 이거예요. 그러면 7 목사의 목사예요. 그러면 계시록 2장과 3장을 모방하려면 14명의 이 실상이 있어야 돼요. 14명의 실상이. 그런데 7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목사라고 바꾸고 7별 7 사자. 교회를 뺐잖아요. 교회를 뺐어요. 연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연상을. 교회를 목사다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연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별은 7 사자. 그 다음에 또 7 교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 교회가 빠졌죠. 배도자 밑에 7별 7 사자. 7 교회가 빠졌잖아요. 7 교회를 넣으면 14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멸망자, 니골라당. 이 가운데 있는 그 그림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평호 목사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하고 이것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7 머리는 청지기 7 목사고 그 다음에 7 그 머리에 대언자가 땅의 짐승이에요. 그러면 오목사는 땅의 짐승이에요. 주동자가 아니라 그 7 머리에 하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오목사가 주동자처럼 그러잖아요. 니골라라고 했으니까 주동자처럼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한이 없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은. 그 다음에 이만희 씨는 예수님의 대언자 새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도 멸망 후에 출현한 구원자 이렇게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는 장막성전이라는 그 사이비와 다르다. 신약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구약은 유대인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신약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장막성전이나 신천지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는 우리는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막성전이고 신천지고 시한부 종말을 얘기하는 또 시한부 조건부 종말을 얘기하는 사이비 집단이다. 유인구 유재열을 믿는 것이고 이만희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1장, 2장, 3장의 인물 출현 순서 이렇게 갖고 나름대로 논리적이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근데 대언자가 이만희가 7 사자에게 편지한 것은 1979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니. 저도 신천지에 있을 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말이. 대한민국을 연상되는 말이 나와요. 동해와 서해가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고
땅끝 땅 모퉁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예요? 우리나라 같아. 그잖아요. 땅끝 땅 모퉁이. 해남 아니에요? 해남?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우리나라 여름과 겨울 있잖아요. 물론 봄, 가을도 있지만. 그 다음에 동해, 서해도 있잖아요. 뭐 일본해라고 주장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참 축복받은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알고 보니까 성경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항상 저자의 기준으로 보라고 그랬죠.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이스라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사도들이 기록한 거예요. 다 기준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동해와 서해가 어디냐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걸 번역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동해에서. 이스라엘 동해는 어디예요? 사해. 서해는 지중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계절을 여름과 겨울로 번역했느냐. 이스라엘에서 여름은 우기입니다. 9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예요. 우리는 여름에도 비 오고 뭐 겨울에도 비 오고 그러잖아요. 겨울에 가끔 눈도 한번 내려오고. 날씨가 추운 거예요. 그냥 겨울은. 그 이스라엘 기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여름은 거기는 건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아무튼 이렇게 왜곡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 성경 보는 방법을 모르면 이렇게 왜곡되게 좋은 것은 나, 나쁜 것은 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자의 역사적 시대 상황 속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는가, 이게 성경 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79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니 79년에 이제 이만 씨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냐? 먼저는 장막성전에 7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막성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목사를 따르는 청지기 교육원 7목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청지기 7목사가 장막성전에 침노해가지고 비진리 주석으로 42달 동안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진리 주석으로 설교해서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만희 씨가 거기서 회개하라고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인데 이것이 과연 논리에 맞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편지 썼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목사가 이 청지기 7목사는 자기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 교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사가 42달이면 3년 반 동안 나무교회에 가서 허락도 없이 42달 설교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저도 작은 교회지만 누가 와서 제 허락 없이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뭐였어요? 건조물 침입죄, 애배방해죄로 당장 고소당하는 거예요. 고소당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교회를 놔두고 다른 사람의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잘라버려요. 잘라버려요. 그 나무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를 우리가 뭘라고 놔두냐. 다른 목사 데리고 오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부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 목사들이 어떻게 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무조건 성경에 모방을 하니까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방하니까 성경이 이루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막성전에 이렇게 이만희 씨가 이렇게 실상 얘기하는 것은 장막성전 출신의 구인혜 씨가 이걸 만들었어요. 실상을. 그걸 보고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들은 독창적인 것이 없습니다. 선배 교주들의 교리를 모방하거나 실상을 모방해서 이렇게 따라하는 따라쟁이들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배도한 7목자 이렇게 실상이라 7개의 실상이라 나와 있죠. 제가 말한 대로 한 교회가 한 사람이죠. 에베소 교회는 삼손이고 유재열이고 서머나 교회는 사무엘을 정착내고 버가모 교회는 김영애고 두아디라는 모세 신종학
사대는 솔로몬 백만봉, 빌라델비아는 신광일, 라우디게아는 미카엘 김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김영애는 한 사람인데 어떻게 발람이 있으며 발락이 있고 니골라 당이 있으며 순교자 안디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 외에 다른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없다. 근데 여기는 또 니골라 당이나 그 안디바는 빼놨잖아요. 이게 한 교회에서 자 발람도 오목사고 니골라도 오목사고 그런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이게 모방이라는 것이. 그리고 순교자가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순교자가 이 버가모교회 김영애 교회에서 나와야 돼. 근데 김영애는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 김영애 자체가 한 사람 한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순교자가 나올 수 있고 발람과 발락 이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명이라는 것도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일방적인. 그리고 유재열이가 삼손인데 삼손이 왕이겠어요? 솔로몬이 왕이겠어요? 솔로몬이 왕이죠. 백만봉이 왕 노릇 해야 되는데 유이구시 아들 삼손이란 영명을 가진 사람이 왕 노릇 한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면 이 영상에 보면 이제 이만희 씨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설교하는 내용인데 서머나 교회의 안디바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은 뭐 이렇게 안디바처럼 충성하라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만희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깨달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인지 서머나 교회의 안디바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냐 이 말이죠. 지금 제가 계속 어디 교회 안디바라고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근데 이만희 씨는 성경을 이렇게 영상을 보면 봅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의 안디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직통계시가 맞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 영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버가모 안디바의 실상 비교. 이제 버가모 안디바, 이제 순교자의 안디바가 나와야 되겠죠? 이제 책자를 이렇게 기존에 썼던 책자를 이렇게 쭉 비교해 봤습니다. 계시록 진상 2가 이제 85년인가에서 최초로 신탄하고 쓴 책자입니다. 이것도 이만희 씨가 쓴 것이 아니라 김건남, 김병희 씨가 쓴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 실상이 있는가? 여기서 보면은 계시록 진상에 다 근거가 있어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교리반증이나 실상반증을 할 때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천지는 자기들 믿음에 화합하지 않으면 이만이나 신천지를 배척하는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조작이다 그래요. 피스첩도 조작했다. 뭐 조작했다. 다 조작이라. 김남희하고도 이것도 조작했다. 김남희 그년이 나쁜 년이다. 이런 어떤 완전히 다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또한 여기서 안디바의 순교에 대한 기록이 잠깐 언급되는데 이는 안디바의 순교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를 내놓을 수 없어요. 모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모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믿음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 논리로는 반드시 순교자의 실상을 내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발람의 실상도 내놓고 발락의 실상도 내놓고 니골라당의 실상도 내놓고 일곱 교회의 실상도 내놓는데 왜 순교자의 실상을 못 내놓냐 이 말이에요.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수가 없죠. 안디바는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더 밑에 한 계시대에. 그러면 이것을 신천지식으로 얘기하면 장막성전에서 이만희 씨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장막성전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놓을 수 있어요? 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을 일깨우고자 뭐 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그 다음 나온 책이에요. 이제 한 10여 권의 책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듭니다. 여기서 이제 안디바의 실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언급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언급하다 보니까 언급하면 책을 읽다가 안디바의 실상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디바의 실상이 뭐예요? 하고 계속 물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신천지인들이. 그러면 대답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대로 이루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룬 실상이 있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디바의 실상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디바를 싹 빼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가모 사자에게 대언하시기를 내가 있는 곳도 서머나 교회 사자와 같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며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 앞에 얼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과 같이 내게도 침노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신다 하고 안디바의 언급은 싹 빼버린 거예요. 안디바의 언급은. 발람과 발락 이전에 뭐가 나와야 되면 안디바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안디바를 뺐다. 언급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천국비밀 계시라는 책에서도 뭐라 하냐면 언급하지 않아요. 발람과 발락을 언급하기 전에 순교자 안디바가 나와야 돼요. 이제 여기 보면 아울러 배도한 발람이 이방왕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얼굴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과 같이 내게도 침노자 니골라당의 경운을 지키는 일이 있다고 책망하시며 회개를 촉구한다 하고 언급을 안 했죠. 여기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언급하지 않았어요. 천국비밀 계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쓴 책. 가장 최근에 쓴 책이 이제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의 책 보면 여기는 이제 안디바를 얘기를 합니다. 왜 얘기를 했느냐? 계속 성경에는 안디바가 나오는데 이게 설명된 책에 계속 안디바를 언급을 안 하니까 왜 안디바는 없냐? 안디바는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디바를 언급을 잠깐 합니다. 어떻게 언급하냐? 보면 2장 12절에 17절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로 비유된 목자에게 2000년 전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와 같은 믿음과 충성을 갖기를 부탁한 말씀이다. 이게 안디바 얘기를 하죠.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실 오늘날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에도 안디바와 같이 영적 죽임을 당한 자가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영적 죽임을 당한 자가. 이제 이것을 그러나 실명을 거론하면 명예훼손이 되므로 더 이상 언급은 삼가하기로 한다. 이렇게 애매하게 이제 빠져나갔는데 여기서 영적 죽음이다. 그러면 이것을 실상 뭐 명예훼손 따지기 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장막 성전이 니골라당 곧 청지기 교육원에게 마운트 달 동안 비질리 주석으로 마운트 당에 이렇게 설교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지 육적으로 죽는 건 아니에요. 다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비질리를 듣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안디바만 영적으로 죽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안디바 외에 나머지는 영적으로 다 살았다는 얘기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도 맞지 않다. 그걸 내놓기가 그리고 영적이라는 말은 영적 죽음이 아니라 순교자예요. 안디바는. 순교자이기 때문에 영적 죽음이라 얘기할 수 없어요. 영적 죽음이라 실제로 육적으로 죽은 사람의 실상을 내놔야 돼요. 영적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영적 죽음이라 하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안디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이제 실상은 김영애라 했죠. 김영애 밑에서 안디바 순교자 안디바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 근데 이런 얘기가 될 수 없죠. 계시록 1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이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여기서 죽임은 영적 죽음이 아니라 실제로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죽임을 당한 육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죽음이냐 보면 계시록에서는 일단 이 계시록이 AD 95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5년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해요. 그러면 도미티안 황제를 왜 짐승이다, 666 짐승이다 얘기를 하냐면 네로 황제의 박해보다 더 배나 박해가 강도가 심한 것이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예요. 네로 박해는 로마의 화제를 기독교인들에 돌리고 기독교인을 박해를 했지만 도미티안은 어떻게 했냐? 로마 황제는 일대 황제부터 선정을 베푼 황제에게 원로원에서 황제를 견제한 단체가 이제 원로원이에요. 원로원에서 사후에 이제 뭘 하냐면 사후에 이 그리스 로마 12신들이 있죠. 그 신들처럼 그 제우스 신, 아테네 신 뭐 이렇게 신을 섬겨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런 것처럼 이 로마 황제 신전을 짓고 거기에 황제의 신상을 세워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황제 숭배를 하게 합니다. 황제 숭배를 하게 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걸림이 된 것은 기독교인들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면제가 돼요. 이게 거리낌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이제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선정을 베푼 황제는 원로원에서 사후에 이렇게 황제 숭배를 얘기했는데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있는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키고 자기의 신전을 짓고 거기에 자기의 신상을 놓고 1년에 한 번 이상씩 황제 숭배를 하게 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죽은 사람이 안디바고 또 사도 요한은 가마솥 전승, 끓는 가마솥에 넣어서 안 죽어서 또 독약을 먹이고 이 두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독약을 먹어서 또 안 죽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병사한테 주니까 병사는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 당하고 그 다음 황제가 네르바예요. 그 네르바 때 이제 유배됐던 사도 요한은 이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81년부터 96년까지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통치 기간 동안.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 말하는 여기 말하는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경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존재인 누군가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누구냐? 예를 들어서 이 말에 딱 떨어지는 사람이 뭐 네로라는 견해도 있고 교황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도미티안 황제예요. 도미티안은 왜 그러냐면 자 짐승이 있고 그의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경배를 해야 돼요. 그럼 네로는 자기 형상을 세워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경배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신상을 그 신전에다 세워놓고 1년에 한 번씩씩 도미티안은 주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사람에게 황제의 이름과 날짜를 쓴 그 도장을 이렇게 찍어서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살았어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다 죽였어요. 물론 면제받은 유대교인들은 빼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 그럼 도미티안 황제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것이 장막성전에서 쫓아낸 것이 죽이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냐면 실제로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 목을 베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버가모의 안디바는 그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는 방식은 다 달라요. 다르나 여기 목배임을 당한 자가 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읽어보면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존재가 있어요. 심판하는 존재. 예수님이 12 사도겠죠.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번역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이걸 목이 베인 영혼들은 84년 이전에 이렇게 14만 4천 명이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신천지인이라는 거예요. 왜? 신천지 비유풀이는 모든 말씀과 목자로 끝납니다. 말씀과 목자. 안 좋은 것은 다 거짓 목자, 비진리예요.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은 뭐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거짓 목자, 짐승도 거짓 목자, 우상도 거짓 목자. 그러면 거짓 목자를 경배하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신천지로 가야 돼요. 이게 신천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천지인을 14만 4천이 하나 되면, 이제 14만 4천, 입맞은 14만 4천 하나 되면, 이렇게 신일합일 돼서 영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서 영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역 한글도 마찬가지지만, 이 원인과 결과, 문장을 쓸 때는 원인과 결과, 시대 배경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 또는 결과와 원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목배임을 당했다 그 말은 결과예요. 어떤 원인으로 해서 목배임을 당했느냐.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둘 다 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살아나서 그 말은 부활해서 언제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림하심으로 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에서. 이게 진정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처소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서 영생하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가는 것 하지만 하늘 처소는 임시적인 처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임시적인 거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만 임시적인 처소다. 신천지에서 육체 영생을 주장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만희 씨한테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하니까 육체 영생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만희한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죽어서 하늘에 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체로 변해서 영생하는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제 버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순교자 버가모에 잠깐 설명하면 서머나와 상업적으로 아시아 중심지 문화적으로 버가모 중심으로 BC 130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었다. 이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위 또는 사단에 거하는 곳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에 거하는 곳, 사단의 보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이 드글드글 한다는 얘기죠. 우상 숭배. 그래서 어떤 우상 숭배를 했냐? 제우스, 디오니소스, 아테네 신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가 말하는 우상은 거짓 목자다. 이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들이 섬기는. 그 다음에 황제 숭배. 이제 황제 숭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건 자유가 있겠지만 황제 숭배는 의무적이에요. 의무적. 물론 면제받은 유대교도 있지만 면제받지 않는 나머지들은 그러잖아요. 이방신을 섬긴 사람은
그 신 하나 추가해갖고 믿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이 중심지가 됐다. 그래서 버가모의 교회 감독이 안디바입니다. 버가모 교회 감독은 안디바예요. 그래서 이름의 뜻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 가지고 불에 달군 노세 황소 구리 제단에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세 황소 제단은 이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불에 달군 노세 황소 제단에다가 이렇게 안디바를 이렇게 태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를 부인한 다음 고개 끄덕끄덕만 하면 이거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155년경에 서머나 감독의 폴리캅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86세 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니까는 이제 사도 폴리캅은 이제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을 당했는데 지금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스스로 화형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계시록에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디바는 지금 불에 달군 노세구리 제단에서 태워 죽였다. 이것이 뭐예요? 육적으로 죽임을 당한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의 실상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만희는 절대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의 실상은 김영애인데 과연 김영애 교회에 안디바, 발락과 발락 그 다음에 니골라 당의 실상이 존재했는가? 없다. 신천지는 7교회가 7사람이며 버가모는 김영애 외에 타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디바를 포함한 다른 어떤 실상도 존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발락과 발락 그리고 니골라 당은 실상이 있는데 그래요. 발락은 오목사, 발락은 탁성환 그리고 니골라 당은 어목사 이렇게 실상이 있는데 순교한 안디바의 실상은 왜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없다는 거예요. 안디바의 실상이 존재하려면 장막성전에서 이만희의 믿음을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한 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없다. 그러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버가모와 서머나도 구분이 안 되는 계시반도 요한도 있는가? 그러잖아요. 영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버가모의 안디바인데 서머나의 안디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은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직통계시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공부해가지고 까먹을 수도 있죠. 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사가 알려준 천사가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늘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뭐 버가모의 안디바를 서머나의 안디바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느냐? 이것은 계시받지 않는 증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천지의 실상 책자의 초창기 책에는 계시록 진상에만 안디바 순교는 믿음을 깨우치기 위함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계시록 실상 뭐 천국비밀 계시에는 안디바 실상이 언급이 없다가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 같은 영적 죽음을 당한 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럼 장막성전에서 영적 죽임을 당한 자가 안디바 같은 한 사람뿐이냐? 42달 동안 이제 비진리에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막성전이 42달 동안.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죽임을 당했다면 논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육적 죽임을 당한 사람을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면 날짜와 인물이 중요하지 않다.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만희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 듣지 못한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짓 증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에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없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반드시 예언이에요. 예언을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또 그 예언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아버님은 그렇지 않으면 점치는 자가 밖에 되는 것 아니고 더 나아가서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신천지 강사나 집화장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만희 씨한테 물어보십시오. 순교한 안디바의 실상이 있느냐? 이만희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 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지 다시 한번 성경을 확인하고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